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헤세드의 현실입니다. 헤세드의 현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 직전의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는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에게 그가 목회하면서 직면해야 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특별히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서기 6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벌써 그 당시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난 우리 시대에는 오죽하겠는가. 여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나 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이런 구구절절 정말 말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행태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반역을 시작했으니까 불순종과 불신과 그러한 반역과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시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급속한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 사람들의 행태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한 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시대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세의 징조라고 예견했던 그 말세의 온갖 부정적인 증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그 자체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람들. 이제 헤세드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 상대방은 안 지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헤세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붙들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헤세드를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 공부하면서 그 사사 시대의 헤세드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헤세드의 사람들,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헤세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다 의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의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헤세드가 사라진 그 시대에 모두가 다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정상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 사이에 도리를 지키지 않고 온갖 거짓과 온갖 난폭함으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무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헤세드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삶을 이제 룻과 보아스가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들레헴 동네, 조그만 동네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몰라보겠지만 헤세드의 하나님은 바로 알아보시죠.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보셨고 눈여겨보셨고 또 그들을 이제 높이셔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본을 받도록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올려 주셨습니다. 이제 룻기 우리가 공부했지만 룻기를 보면 총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헤세드의 사람 룻과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의 장점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장점, 이들의 강함, 이들의 신실함, 이들의 신앙, 이들의 헤세드의 삶의 모습만 부각이 되어 있죠. 이들의 인간적인 약점과 갈등과 깊은 내면의 어떤 생각들은 적을 자리가 없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헤세드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약점과 악함과 결점과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이 헤세드의 사람들의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실험했던 현실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면서 진짜 저 깊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짧은 책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런 헤세드의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의 그 계보에서 증손자 다윗도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사람이 다윗이 헤세드를 살아냈던 가장 대표적인 시기는 언제였냐면은 특별히 그의 20대, 인생의 황금 같은 20대, 진짜 돌아오지 않는 그 소중한 젊음의 날들, 20대에 10년, 장장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질투심과 시기심과 증오와 이런 걸로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이제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이 아까운 청춘을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치지는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신하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 10년 동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도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헤세드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솔직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저 깊은 내면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 이런 헤세드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죠. 내장밖에 되지 않지만 내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 관해서는 다행히 성경에 많은 이제 양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젊은 시기에 헤세드의 삶을 살면서 낮에는 열심히 헤세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고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그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그걸 처리했는지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가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그 주옥 같은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진짜로 하고 살았는지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제 다윗은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들을 저주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헤세드를 행한 거예요. 근데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저주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여기까지 좀 일반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시편 59편 5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지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9편 13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주십시오. 셀라. 시편 59편 13절. 이것이 헤세드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적나라한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면의 모습.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갔던 진짜 현실적인 헤세드의 영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경에 시편에 보면은 저주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저주의 시들. 그 저주의 시들, 여러 저주의 시들 중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저주의 시를 꼽으라면은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그거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오늘 시편 109편을 읽지는 않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을 저주를 해도 이렇게 저주를 하는가?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배신과 증오와 혐오와 살기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게 시편 109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헤세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헤세드의 삶은 거칠고 험한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헤세드의 사람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에 헤세드의 사람들이 그렇게 더 실제로 이 세상에 더 절실히 필요로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여기 이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이 된 긴 시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냐면은 이게 8절씩 단락을 지어가지고 총 22개 단락이 되어 있는데, 왜 22개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단락마다 똑같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176절이나 되는 긴 시가 전체가 다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도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힘입어서 살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헤세드를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었음이 이 시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53에서 160절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 레시로 시작되는 요 8절 안에는 특별히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현실, 헤세드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는 거친 현실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이 153절부터 16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 153에서 160절 내용을 살펴보면서 헤세드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헤세드의 현실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고난. 시작. 자, 153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헤세드의 현실에 대해 생각할 때 헤세드의 삶을 우리 다 살고 싶은데 헤세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고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들, 이제 요거 헤세드란 단어하고 이제 연관된 단어인데 헤세드의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 헤세드의 사람들, 이 특별히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19편의 저자 이 시인도 헤세드의 삶을 살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의 헤세드의 사람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고 이 시를 쓸 때도 고난 중에 있었고 그 고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날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힘내가지고 헤세드의 삶을 살죠. 그런데 힘 쭉 빠져서 집에 오면은 저녁에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3절부터 160절 총 8절밖에 안 됩니다. 이 8절 안에 살려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이나 나와요. 3번. 나를 살리소서 154절, 나를 살리소서 156절, 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리소서 159절. 살려주세요 하나님. 헤세드의 삶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번이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삶 사는 거 너무 억울한 일 많아요.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편이 좀 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편이 돼서 저를 좀 변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아주 곡해하고 밀어붙이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편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의지하고 헤세드의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원수같이 달라들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너무 힘드니까 이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신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헤세드를 지키고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똑똑히 보시고 잘한다, 착하다, 훌륭하다 격려를 좀 해주셔도 힘들까 말까 한데 아예 쳐다보지를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 좀 봐주세요.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9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헤세드의 삶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저를 안 보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주의 법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저를 안 보시나요? 방치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53에서 160 이 본문을 볼 때 헤세드의 현실 첫 번째는 헤세드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대해서 176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사람도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정도로 헤세드의 삶은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돌아보면서 형제님만 혹은 자매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한 말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매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시딤, 헤세드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고난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회복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 말세 특별히 이 혼탁한 시대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헤세드의 현실 두 번째 키워드 따라보겠습니다. 헤세드의 기도. 시작. 그래서 이제 헤세드의 삶은 여러분도 뭐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그냥 나 혼자 힘든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이 삶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핍박과 공격의 연속입니다. 이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신앙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에 옆에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이 박수치고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면 아니 뭐 그렇게 이기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응?
당신들만 천국 가고 싶다 이겁니까? 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헤세드의 삶은 거칠고 투박하고 고난이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삶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헤세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든 하시딤들은 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룻기 잠깐 얘기했지만 룻기의 헤세드의 사람들 하시딤, 룻과 보아스 총 짧은 책이라서 4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겪었던 내적인 갈등과 부르짖음과 눈물과 내면 깊숙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기서 다 써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룻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아마 거의 100% 그럴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낮에는 열심히 헤세드의 삶을 살죠. 열심히 헤세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도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헤세드의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 기도가 요 8절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절실한지 한번 보세요. 153절 하나님 제 고난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 고난을 보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이게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154절 다 나를 배반하고 다 나를 공격합니다. 제 편이 돼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여기 154절에 구해달라는 말은 구속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를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짧은 8절 안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말 기도가 막혀가지고 아무 기도도 안 나올 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짧은 8절 안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이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데 저를 좀 쳐다보시고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159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19편을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은 마치 무슨 그 미켈란젤로가 어떤 조각품을 조각해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다듬고 다듬어진 이 아름다운 시인지. 176절을 8개로 나눠 8절씩 22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알파벳 다른 걸로 똑같은 걸로 8절씩 이런 깊고 심오한 사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형태로 주옥 같은 시를 썼던 이 시인, 그냥 얼핏 보기에는 누가 봐도 정말 선비 같고 고결하고 거룩한 헤세드의 사람 같지만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밤마다 이렇게 짐승처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현실, 우리 첫 번째는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헤세드의 현실 세 번째 키워드 따라보겠습니다. 헤세드의 말씀. 시작. 이제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토록 투박하고 거친 현실 속에서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시인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153절 보세요.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잊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저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헤세드의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 시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철저히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54절 보세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156절 주의 규례들을 따라, 규례 뭐 계명 뭐 이런 단어들이 119편에 나오면 다 그냥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원수같이 나를 대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자기에게 뭐가 그렇게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고 고난이 심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헤세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거칠고 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토록 절절히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159절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헤세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시인을 살려주는 진리가 진실이 있었는데 그 진실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무슨 도덕책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도덕 규칙들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남보다 잘 지켰으니까 아주 도덕군자처럼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남보다 도덕적이니까 나는 남보다 당연히 복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성경책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기 때문에 이토록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 거잖아요. 그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데 늘 배반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나는 도리를 안 지키는데 도리를 지키는 사랑.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게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적인 헤세드를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시인이 헤세드의 삶을 살면서 이토록 늘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좀 약하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헤세드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쉽지는 않지만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두운 이 시대에 헤세드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쉽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헤세드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헤세드의 사람을 너무너무 원하고 찾고 계시는데, 헤세드의 사람은 뭐의 사람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전에는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하나님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그런 마음의 거품들이 진정이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허황된 거품들이 진정이 되고, 자 1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 헛된 거품이 가라앉고 악인들의 영적인 운명을 관조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저래도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빛나고 반짝반짝하는 그 허황된 빛을 바라볼 때, 전에는 너무 부러웠어. 내 자아가 다 흔들리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세계관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없이 빛나는 빛을 역겨워하게 되는 거예요. 역겨워.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역겨워하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나를 압도해가지고, 압도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그냥 내가 짓눌렸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압박하는 원수와 핍박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대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의 신앙을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도. 그 핍박하는 자들과 대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 숫자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것을 보게 됩니다. 15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음 절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나요. 그래요. 하나님, 대적자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이 신앙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아주 가까운 데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저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 숫자를 압도하고도 남는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사오니 주님의 긍휼이 더 크고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참이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점점점 더 깊게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1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세번역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아니 개역 개정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풀면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체로 봐도 그 핵심으로 봐도 진리고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다 살펴도 다 진리고 다 영원합니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은 뭐의 사람들이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다. 헤세드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데 내일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말씀과 기도 주간.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이제 말씀과 기도 주간인데 그동안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분들은 내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다시 이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또 에베소서 필사하잖아요. 에베소서 필사하고 또 새벽에 월화수목금토 6번 에베소서를 낭독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또 가정교회마다 VIP 명단 작성했잖아요. 그죠? 요일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 뒤에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주간, 말씀과 기도로 다 회복이 되어서 2025년도 이제 작년 2024년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